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희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이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변호사님이 하신 간증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로마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에도 로마 성지순례나 혹은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할 때 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이 있죠. 교황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건물이고 실제로 가보면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처음으로 그 바티칸 대성당을 둘러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겠지만 그 옛날 이렇게 엄청난 성당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동력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거대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16세기에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이렇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거대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비록 자신도 가톨릭 교회에 몸을 담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성당 건물에 관심을 가지실 리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95개조로 요약을 해서 교회 성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사실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는가? 왜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종교, 당시의 종교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개혁하기까지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면죄부 판매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돈으로 사함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권한을 가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황이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종이에 써서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리석어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을 보면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이 엄연한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 안에서 이 변호사님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화려한 교회 건물에 관심이 있으실까? 만일에 하나님이 그나마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만일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으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데에 들어간 무한한 재정과 노동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질문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데 그저 내가 좋아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기껏해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 어느 한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선한 일에 부유한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그분의 눈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68편 5절에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고아 말 그대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불쌍하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울타리이자 의지의 대상 아닙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고아들이 불쌍한 이유는 방패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거센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추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아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지요.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 있는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류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만 있지는 않겠죠. 병든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잘 돌보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과부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콘크리트 건물이나 화려한 성전 이전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화려한 건물 이전에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바티칸 성당을 관광하고 나온 그 변호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자기 선배를 만나서 자기 체험에 대한, 즉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여행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꼈던 바를 선배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과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과부였었죠.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 과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그녀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방 땅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돌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 룻과 같은 과부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자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룻을 자기의 밭에서 일하게 하고 자비와 궁유를 베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이 과부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죠. 주인공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도움이 없이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었던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훗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세계 최대의 구호단체라고 하는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 아닙니까?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한국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밥 피어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후일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옛날 종로에 있을 때에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매월 지원을 하면서 8년여 동안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우물을 파준 것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하게 이 고아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했던 재정이 수억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7, 8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고아와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에 겹도록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이며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십시일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재정을 고아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장차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기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마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작은 일들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이 월드비전을 시작하셨던 밥 피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도 아프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프시다고 한다면 나도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마음도 아프고 괴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속에도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피어스 목사님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요. 하나님은 월드비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국의 전쟁과를 위해서 시작한 작은 일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와 국경과 인종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지요. 우리도 예전에 자주 불렀었던 복음성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곳에 나도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반대편인 서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 눈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보고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곳을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울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내 발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두 발이 그쪽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의 성가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 두 발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벽한 일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늘상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하나님의 뜻,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 즉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게 되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 사람의 관심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심사나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말하고 싶고 가슴에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소리만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재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힘을 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어려운 사람들.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세상적인 일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며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는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